지금으로부터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유미호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멋진 풍경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시고 연약한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움자를 붙여주셔서 잘 이겨내시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삼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한 것, 하지 않은 것, 잃어버린 것 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내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며 더욱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매일 묵상하기, 비대면 성경 퀴즈 등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김상윤 학생을 돌봐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는 강민구 학생과 새가운 어린이도 도와주옵소서. 특히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여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도 힘을 주사 잘 버티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일이 많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김서윤 국군 장병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양 명성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독문화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순인 전도사님, 최석호 전도사님 모두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황순수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설교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은 모든 이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일상으로서의 회복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준비한 반성 목장의 수고가 더하여져 더욱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것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반성목장 유미경 순장님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894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등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칭찬과 인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10월달 칼렌더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등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렌더에 있는 성경 구절이 뭐죠?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솔직히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시편 119편의 중심 주제 수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이지만 좀 의아해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절수가 176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5절이 중심 구절이라니 이 절만 잘 이해하게 되면 119편 전체를 이해할 것 같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내 발이라는 말은 인생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의 그 발자취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내 길이라는 말씀은 굽이굽이 맞이하는 인생 전체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등과 빛, 등불과 빛이라는 이런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등과 빛을 비유하면서 인생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와 주의 말씀의 절대적 필요성을 매우 간결하고도 선명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은 인생 전체의 여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둠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주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등불이요 자기 인생의 빛이라고 진솔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한 자신의 삶에서 주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하여 승리하였다는 간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은 선과 악을 제대로 알 수 없는 흑암과 같은 혼돈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올바른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을 보면 그의 현재의 그 괴로운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07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이 시인의 고난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176절까지 엄청난 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대한 애착과 열정과 사랑과 희망과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밤에 집에 등불이 꺼져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망함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의 등불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밝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은 무겁고 어둡습니다. 어두운 밤길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대낮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밤 같은 어두운 인생은 늘 우울하고 늘 고독하고 늘 근심이지만 낮같이 밝은 인생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지만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깜깜한 흑암의 천지가 주의 말씀으로 밝은 광명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밝았던 광명한 천지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다시 흑암이 드러워졌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는 그만 어두움의 커튼이 드리워졌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의 발걸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대중가요 신곡 테스형이라는 모 가수의 노래로 히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원래 델포의 신전에 새겨졌던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면서 그의 명언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었을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 카이온이 하루는 신에게 신이여 이 세상에 나의 스승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매우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데미에 있는 원로들을 방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나 저들 역시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혜가 있는 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제서야 신이 왜 자신에게 가장 지혜가 있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이자 석학이며 무신론자인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저서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 묻고 싶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높은 가지에 사과를 매달려 있게 한 그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야 인생의 무지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중국 최고의 지성인 임어당 박사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이 전부다라는 사상으로 유물론을 주장하며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었던 아내를 따라 억지로 들렸던 뉴욕의 메디슨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사상과 체면 때문에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정리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의 개종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감을 당당히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조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깊이 알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끝에서는 결국 주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본 시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듯이 주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치고 열면, 날마다 주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치고 열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치고 열면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어떤 빛이 들어옵니까? 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지혜의 빛이 들어옵니다. 위로의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의 빛이 들어옵니다. 소망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인생의 무지함을 해결하고 지혜로운 인생, 현명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무지한 분들인가요?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이 무지한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 되신 주님은 인생의 목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0절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양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듯이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꾼 목자는 위기가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죄의 속죄물로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지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저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미련하고 무지한 말로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무지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장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짐을 지고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열방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신의 무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세기 말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동방견문록은 저자가 당시 미제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에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임종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았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그는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네. 그렇습니다. 미제의 세계를 기록한
마르코 폴로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아닙니까?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이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가상의 글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이며 인류의 역사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는 성경의 무지에서 모두 탈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효의 명작 벤허를 쓴 윌레스는 처음엔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지독한 안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이요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익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침내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거듭나는 중생 체험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진리를 깨달아 무신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가진 글솜씨로 평생을 문서 선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어느 불경학자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크게 전파되는 것을 염려하여 기독교는 헛것이요 거짓임을 널리 알리고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진실만 가득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13년 동안이나 성경을 읽고 연구한 후에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읽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나아가 실망과 좌절을 당할 때 건강한 치료와 평안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요동치는 마음이 평정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마귀의 괴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희망의 창문입니다. 집에 창문이 없다면 그 집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희망을 품고 전 세계를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고 신앙의 명문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최신형 최고가의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그 폰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유일한 사용 설명서 성경을 모르면 인생의 유일한 내비게이션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언장담하던 그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져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며 자신의 무지를 통탄하며 반성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떤가 10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이렇게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의 등불은 자기가 켜야 하듯이 주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인 성경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자기 열심을 내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켤 준비를 하고 깨어 기다리는데 무지한 5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니 등불을 켤 기름을 준비도 하지 않고 그만 자빠져 잤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자 깨어있던 5처녀는 자기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자빠져 잔 5처녀는 등불을 켜지 못해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 예수 신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으니 인생의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건강을 재는 척도가 있다고 합니다. 식욕 상실은 건강의 적신호 빨간불이고요. 식욕 왕성은 건강의 정신호 파란불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성경 식욕이 상실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늘의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주의 말씀을 왕성하게 기쁘게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배우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등과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들이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주의 말씀은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죄의 어두움 속에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시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따라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끈질긴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 따라갑시다. 따라가다 보면 해보다도 더 밝은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리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사랑하는 안양명성 성도 여러분, 구원의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무지에 처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은 무용지물로 여겨지며 심지어 미움과 배척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주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어둠과 무지와 저주뿐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무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체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주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서 인류의 구원의 길에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흠뻑 취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 좋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여 어떤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찬송가 9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농하신 주께서 거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절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크게 복나려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현장에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나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밟고 원합니다. 우리 또 고3 수험생들 주님 지켜주시고 군에 입대한 또 우리 군인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따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발걸음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